지난 주일 22일간의 은혜의 축제 감사 특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몸 상태도 끝이 났습니다. 22번의 부스 운영과 7번의 다음 세대 관리, 또 6번의 찬양 인도를 평소 하던 학업과 사역의 플러스 알파로 감당하다 보니 제 몸이 이제 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스케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네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더니 잘하는 짓이다 라며 핀잔 섞인 연락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 목소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혹시 듣기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번 한 주간을 거의 누워서 보냈습니다. 누워서 몸이 낫기를 기다리며 약을 먹으며 보내는데요. 누워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라면 응당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지만 저는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알고리즘에 히든싱어라는, 요즘 하고 있는 히든싱어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길래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본 그 알고리즘의 짤방 영상은 OST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OST조가 뭐냐 하면 희대의 OST, 누구나 노래를 딱 들으면 알 법한 그 OST를 불러서 히트를 쳤지만 그 한 곡 말고는 이렇다 할 히트곡이 없어서, 또는 그 곡은 히트했지만 내 얼굴을 알리지 못해서 그 이후로 쭉 무명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들이 내 얼굴을 한번 알아주세요, 나라는 가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라며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자신의 노래를 소개하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나온 가수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야인시대, 쾌걸 근육맨 2세, 겨울왕국, 이런 노래들, 우리가 아는 멜로가 체질, 이런 유명한 작품의 OST를 부른 가수들이 나오는데 그 노래를 하나둘씩 듣고 있는데 제 몸이 아파서 그런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이 노래를 하면 제 주변에, 이 드라마를 상영할 당시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세트장이 저희 집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놀러 가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즐겁게 놀고 야인시대 패러디도 하면서 놀았던 장면들이 쫙 펼쳐지니까 추억에 잠겼었던 것이죠.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이 노래를 듣는데 대학 시절 20대 청춘에 그 축제를 즐기고 또 젊음을 즐겼던 그 시대가, 그 신촌 거리가 제 눈앞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또 이어서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같이 눈사람 만들자고 하는 노래.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더니 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풋사랑에 실패하고 혼자서 영화관에 가서 겨울왕국 4D를 봤던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다는 노래도 나왔는데요. 그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에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민들이 또 동일하게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저의 추억들을 소환해 준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그 추억들에 잠겨서 아픈 시간들을 보냈지만 또 그 추억들로 인하여 조금 더 빨리 나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억들이 참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 몸의 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요, 제가 낫기를 기다리면서, 제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소환한 저의 기억들, 추억들이 저에게 참 기쁜 기억들, 그리운 기억들, 좋은 추억들이었기 때문에 제 몸이 조금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에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곱씹으면서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기대의 시간이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11월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11월 우리 공동체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행복한 기억, 은혜의 기억, 감사의 기억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더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 기억의 습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이 시편 16편의 저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자막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11절 초반에 나오는 주께서 내게 보여주실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기다리는 다윗의 현재 감정 상태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떤가요? 다윗이 지금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지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요, 1절 말씀, 이 시의 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쁘지만은 즐겁지만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에 없던 부국강성한 나라로 만든 왕 다윗,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조상이 된 그 다윗,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이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인이었던 전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 평생을,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쫓겨 다녀야 했지요. 자신이 제일 아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그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사건이 있지만 이 두 사건 외에도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20편 16편에서 고백하는 우여곡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고백할 때 역시 압살롬에게, 사울에게 쫓길 때처럼 어려운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생명의 길을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억의 습작입니다. 이 제목을 듣고 떠올리실 한 노래가 있을 건데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의 OST로 역주행을 했던 김동률 씨의 노래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일 것입니다. 김동률 씨는요,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거기에 제목을 붙일 때 약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저 제목의 뜻을 알 수 있을 법한 제목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 기억의 습작도 그런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가사만 듣고 그냥 들었을 때는 뻔한 사랑 노래 같았는데 기억의 습작이라는 제목이 붙으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동률 씨가 이 제목에 숨겨놓은 장치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습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습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요, 내가 습득하고 싶거나 익히고 싶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의 경우 반복하여 그리는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즉 기억의 습작이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으며 내가 잊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그 기억을 생생하게 꺼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고 나서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의 가사들을 살펴보니까 첫사랑, 아련했던 옛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래 부르는 이에 열심히 느껴졌습니다. 건축학개론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의 습작이라는 단어의 뜻이 곱씹는 거구나.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기억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곱씹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펴보니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께 비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해도요, 아까 그 기억의 습작, 묵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냥 눈 감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아니고 세상에 대한 생각, 내 욕심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진 생각들에 대한 그러한 고민거리들, 걱정거리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사역자인 저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매일매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역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러한 것들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주간을 교회 밖 세상에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분별하고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 죄에 관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게 세팅이 된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 16편 11편에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윗의 기억의 습작이더라고요. 다윗의 묵상의 기술, 묵상의 비결에 있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 16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11절까지 이 마지막 우리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 2절부터 10절 10절의 말씀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6편 전반의 말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피해 있는, 주님께 피해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 희망차 보이지 않나요?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에 가득 찬, 소망에 가득 찬 고백이지요. 즉 다윗은 우리와 다르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픈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피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로 말미암아 그동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건지실 거야,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사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요,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취소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셨을지는 알지 모르나 사울 왕이 다윗을 먼저 치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에 대한 역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스스로의 기름 부으심이 취소된 이후 스스로 불안에 떨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나라는 그 말에 혼자 불안에 떨어서 다윗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을 거야, 다윗이 나를 죽이려 될 거야, 다윗이 나를 망치려 될 거야 라며 혼자 불안해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뭐가 다른가요? 사울은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불안한 것들이 찾아오니까 그 불안한 것 자체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혼자서 스스로 그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며 그 아픈 것들, 악한 것들, 죄의 것들만 묵상하고 곱씹다 보니까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구렁텅이로 빠져서 다윗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확신에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에선 나를 치려 하지만, 주변에서는 나를 죽이려 들려 하지만, 주변에선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만 그러한 주변의 상황들을 곱씹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상황보다, 주변의 사람들보다, 주변의 일들보다 훨씬 더 높고 높으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그동안 함께 하신 것을, 그 기억들을 꺼내어 보며 묵상하며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기억의 습작의 비결입니다. 다윗일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사울과 성경 속의 많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억들을 묵상하고 떠올리고 곱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아픈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의 습작을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이 있게 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여곡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내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먼저 주셨던 은혜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그 고백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훈련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감사특밤에 강사로 오셨던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님께서 상대방을 향한 나의 감정을 떠올리고 표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고 가셨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나요? 두 번째는 그것이 내 눈에 그려질 만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그 무언가를 먼저 보고 들었을 때, 네 번째는 만족된 나의 마음 상태를 고백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4가지의 방법에 주어를 하나님을 넣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의 방식으로 고백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 안에 넣어서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눈에 펼쳐질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수는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여전히 교회 밖의 삶의 자리와 교회 안에 내 모습이 분리되어 있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당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런 내가 크리스찬이 돼도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기도회의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저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하며 처음으로 내뱉으셨던 기도의 문장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승균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주고 가셨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한 단어에 무너져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 이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됩니까? 이런 죄 많은 내가, 이런 상처 많은 내가, 이런 문제 많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맞습니까? 그럴 자격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더라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음성으로 그런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기도회의 자리에 제가 앉았던 자리,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풍경, 공기, 음악, 분위기 하나도 잊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처음 보고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의 습작을 해보는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겨울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한 무언가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붙잡고, 그 감사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이 기다림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 감사의 기억, 간증의 기억들을 붙잡읍시다. 이 기억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무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장소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시간, 가득 찬 장소, 가득 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충만한 기쁨 속에, 영원한 즐거움 속에 담대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에 그 기억들만 헤아리기에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참 짧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을 향한 기억을 붙잡고, 기억을 붙들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 삶이 힘들지라도, 내 삶이 지금 내가 꿈꾸는 것과는 다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로 방향을 다시 잡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은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라는 찬양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망각했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내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망각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걸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들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 간증의 고백들로 채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지혜와 그대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대의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르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기억들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만나주신 줄 신뢰합니다. 주여 부어주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일을 시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를 원하, 주여 무시를 원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옵소서. 주여 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주님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주께서 만나주신 기억들, 그 기억들로 충만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나눠진 것처럼 혹시 내가 지금 사울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들로, 기억들로, 현실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청년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입시에, 취업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관문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는다고 그 되지 않는 현실을 곱씹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겐 더 은혜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들을 묵상하고 곱씹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만 곱씹는다면 우리는 사울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이미 부으신 은혜를 충만하게 고백하십시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자리는 다윗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다윗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를 주옵소서. 아버지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라. 주여 치료하라.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주옵소서. 아버지를 주옵소서. 아버지를 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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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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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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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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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주시옵소서. 주를 들려주시옵소서. 주여를 시려라. 아버지 시옵소서. 주여를 시옵소서. 주여를 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여 아버지 시려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의 기억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은혜의 기억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억입니다. 2022년 여름 이 자리에서 펼쳐진 여름 수련회의 기억입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100명도 수련회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 그저 믿음으로 200명을 결단하고 기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련회에 무려 250여 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다시금 저에게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을 우리 칸토에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동안 보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고 그 기억들로 말미암아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감사의 고백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지금은 인도자의 입술을 따라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예배당 문 밖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잊을 수 없는 값진 은혜의 기억, 간증의 고백 하나 이상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쁜 기억들, 아픈 기억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는 기억들 언제나 스멀스멀 우리에게 올라오지만 그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붙잡은 그 은혜의 기억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이 겨울이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렇게 가득 차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